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 자리에 들게 하겠다.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을 이 자리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자신도 유대인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이라서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고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자기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내가 받고 있는 건 뭐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뭐 전혀 이상하고 생뚱맞은 일이냐? 그렇지 않고요. 죽은 자의 부활은 유대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바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지 차이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긴 있는데 언제 있어요? 마지막 때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그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느냐. 이러면서 지난 주일에 본문이 마쳤고요.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니는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이미 사도행전에만 해도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실제 겪은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들렸다가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이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 몇 번째? 세 번째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만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누구는 야구 좋아하고 누구는 축구 좋아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를 알아요. 너는 절에 가고 나는 교회 가는 걸로만 압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믿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생에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유혹 앞에서 얼마든지 예수 팔아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 정도로 믿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헬스 끊어놓고 다니듯이 교회 나오는 거고요. 어디 뭐 프로필 적을 때 뭐 취미 생활에 뭐 적듯이 종교라고 하는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 정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예수님 만난 날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이 날이 아니면 자기가 자신이 설명이 안 되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앞에 했던 두 번째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우선 12절부터 15절은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건 다른 나라예요. 시리아에, 유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이 시리아라고 하는 다른 나라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겁니다. 13절. 그런데 정오쯤 되어서, 12시쯤 되어서, 정오면, 팔레스타인의 정오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뜨거운 그 태양보다도 더 환한 빛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14절.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너무 환해서 눈이 부셔서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어졌는데 하늘로부터 그때 소리가 들리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 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찬다는 건 이 시대 소를 몰 때 이 가시 돋친 막대기 채찍으로 이렇게 쳤다라고 해요. 근데 그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봐야 발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왜 자꾸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바울이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도 바울이 두 번이나 했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울이 누구를 박해한다고 합니까? 14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시고요. 15절에서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울이 실제로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체도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 내 아픔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면 그게 제일 힘들어요.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한테 왜 그때 자살을 시도했느냐, 왜 죽으려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겐 있어요. 아무리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위아래로 돌려봐도 이거 마땅히 누구한테 연락해서 하소연할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진심으로 이해하고 손잡아 줄 사람이 없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함께 주십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아파할 때, 속상할 때, 오해받을 때, 박해받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저것들 어떻게 하냐 너무 힘들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혀만 끌끌 차신 게 아니에요. 보시고 아셨다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겁니까?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말은 경험해서 알고 체험해서 알고 그렇게 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그 고통을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께 많이 이야기하세요. 좋을 때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가 목장에서도 좋은 이야기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힘든 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땐 목장에서 목원들한테도 말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가 가능한 한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쉐어하고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렇게조차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부르짖으면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불러도 우리가 가잖아요. 듣잖아요. 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절박하게 부릅니다.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황급하게 뛰쳐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다음 16절부터 보면 이전의 회심 이야기 때는 별로 없던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주시는데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하면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박해하는 바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아 불러서 예수 믿도록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라면 반면에 16절부터는 어떤 부르심인가 하면 사명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16절에 보면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까 바울이 빛을 보고 막 어두워서 막 깜깜해져서 눈이 멀어져서 땅에 엎어졌으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제 그 자리로 내가 시키는 그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일꾼으로 삼아서 증언하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17절 누구에게 증언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 백성과 이방인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누구에게?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18절 이방인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두 번째,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에서 용서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과 한 자리에 들게 하시는데, 그럼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자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겼고요. 누구한테 있었어요? 사탄의 세력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전에는 들고 있었어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고 어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받아 누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에서 기업을 누리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번 부르심을 받아요. 한 번은 구원으로 부르시고요. 또 한 번은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한 번만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만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거 아니면 구원으로만 부르심을 받으면 되지 두 번째 부르심은 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 번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신학교 가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면 신학교 안 갔으면 좋겠어요. 헌신하겠다고 다 신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데는 어떤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그런 은사 없는데, 목사라면 설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어떤 목회하는 은사, 어떤 은사가 필요한데 그런 은사가 없는데 목사 되고 선교사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손해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그 꼴을 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무지 고생을 해요. 첫 번째 손해고요. 두 번째는 신학교 안 갔으면 좋은 교인 되었을 텐데 괜히 신학교 가서 좋은 교인 하나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신학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안 가도 그런데 얼마든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꼭 어디 선교직 간다고 어디 막 뛰쳐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똑바로 살면 그게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대통령이라고,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똑바로 믿는 대통령이었으면 개독교라고 이런 욕 안 먹잖아요. 그분 때부터 아주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정치인들, 교수들, 법조인들, 예술가들, 학생들, 직장인들, 여러분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똑바로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자매한테 들었는데 자기 회사 부장이 직장에서는 꼴통이래요. 엉망이래요. 다들 피하듯이 막 가능하면 안 부딪히고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회사에서는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다, 이런 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고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자기가 창피해서 죽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떡 같은 목사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목사인데 예수 믿나? 저분 정말 예수 믿으시나?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돈이나 밝히고 여자들 성추행이나 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 교인들 수준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뭐 어디 가서 교회 몇 개 개척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로 알고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의 멍에에서 풀려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19절 아그리파 왕이시여 저는 하늘로부터 받은 이 환상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저는 처음에는 다마스커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선포를 했는데 뭘 선포했다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써 보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회개한 모습이 행동으로서 나타나야 돼요. 오늘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때요? 개차반이에요. 그러니까 역겨운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지영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얼굴을 내놓고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기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안태근 검사가 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교회에서 하고 다닌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들 앞에서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돈 떼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 돈 떼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서 갚아야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행실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엔 막 점잖게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예수는 막 혼자 다 잘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학교 가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막 양아치처럼 살면,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메스 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김보람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애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몇 번을 묻거든요. 저는 이 기자가 기회를 주는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냥 죄송하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가 죄송한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팀인데 한 팀이 되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선영 언니에게 내가 미안하다. 그런 모습을 내가 인터뷰해서 얘기한 걸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좀 바뀌어서 좀 좋은 선수로 거듭나겠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상당 부분 이 논란이 가라앉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빨리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21절인데 바울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서 보여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좋게 안 봐요. 그래서 붙잡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유대인들이 반대할 만한 일인가? 내가 죽을 만한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중간부터 보면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한 이야기가 다 누구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예언에 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지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 모세와 예언자들의 예언한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23절 읽어볼까요? 23절 모세와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한 예언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다는 것. 세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 백성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누가 했어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했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어요. 주보의 문제에도 제가 4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시키신 세 가지 일이 뭡니까? 5번의 질문은 바울이 선포한 두 가지가 뭡니까? 6번 문제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한 세 가지 예언이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몇 가지인지를 묻는 질문을 제가 몇 번이나 물어서 되게 막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근데 이게 제 잘못이 아니라 누가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탓인데요.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가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던 박해하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자기를 보내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 가지였어요. 뭐 하라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에서 천국의 기업으로 바꿔주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포를 했는데 두 가지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두 번째, 회개했으면 회개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틀린 거냐?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한 예언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언한 세 가지 뭐라고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음에서 이미 먼저 부활하시고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예언한 것이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 아니냐,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못한 거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 바울이 이렇게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한 거고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인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그런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경에 모세부터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해온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군가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 삶이 바뀌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삶이 바뀌었나요? 회개는 했는데 삶은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회개한 건가 내가? 내가 정말 예수 만난 거 맞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렇게 지나갔다. 이걸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분 만나서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만난 겁니다. 제대로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라고요. 예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록 더디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행실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춰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